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3장, 14장까지 1차 선교 여행 중에 여행을 다니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성령님에 이끌려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4장 나와 있는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중점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어제 다루지 않았던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의 반응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터전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시민들이 다 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44절을 잠깐 보시죠. 13장 44절.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이시죠?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보이십니까? 복음을 전하니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렸습니다. 복음은 회당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3장 43절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 그 복음이 사람들의 가슴마다 이 복음이 침투합니다. 복음이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삶이 변화받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복음의 능력을 시기하는 유대인 무리도 있었습니다. 45절, 13장 45절로 같이 보시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쫓겨나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역시 바나바와 바울은 이고니온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고니온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와 똑같은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만들고 바울과 바나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일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 반응,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사탄, 이 악한 세력의 행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전해지고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가 가는 곳에는 역시 사탄의 세력, 악한 세력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방하며 전도자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해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알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당을 조직하고 미워하고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악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핍박하고 매우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고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악한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최전선, 전쟁터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능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례를 계속 베풀고 있으며 이미 전반기 세례식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복음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루스드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핍박을 받아 도망쳤습니다. 보이시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탄 마귀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선동하고 동원하여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쫓아냅니다. 이고니온에서 도망쳐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 얼마나 싫으면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밀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선하시며 그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이 핍박은 오히려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성령의 역사로 또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다면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이르러 지나가는데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했을 때 일어나 걷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니 루스드라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외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요,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끌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단을 차리고 제사를 드리려는 이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사람이 걷게 된 일에 대하여 복음의 능력임을 잘 설명하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이 루스드라 그 지역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지역인지, 얼마나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지역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헛된 신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모두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헛된 신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전부 신이었습니다. 나무도 신이었고 돌도 신이었고 어디든 물 한 바가지 떠다놓고 다 빌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기타고 아무튼 모든 신이 다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생긴 것 하나라도 있으면 그 앞에 나아가 절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모든 신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헛된 신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마음에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 또한 다 우상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며 복음으로 내 안에 있는 헛된 신, 내가 의지하는 것, 작게라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이 사도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장에서 칼에 찔리고 화살에 맞아도 피를 흘리면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도우심과 회복하심으로 다 죽은 것 같아도, 다 포기한 것 같아도, 다 쓰러진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 복음 전하는 것에, 복음 전해야 하는 것에 또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4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신앙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혼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돌에 맞을지라도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꿋꿋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각 교회와 장로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각 지역의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떠나게 됩니다. 복음은 전해지고 그곳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공격과 사탄의 어려움이 끊임없이 도사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며 그 모든 혼란과 핍박, 어려움을 또한 이겨내고 또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겪은 이 모든 일을 살펴보십시오. 복음을 통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은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 잘 다녀오셨지요? 복음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복음을 전하며 겪은 수많은 잔잔한 일들, 또 큰 일들,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으로 복음은 더 뻗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 어려움과 그리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